야고보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려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말 한마디의 힘입니다. 말 한마디의 힘, 말의 힘.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하고,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편협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하냐는 거예요. 위대한 마음을 가졌다면 사상을 얘기한대요.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건을 얘기해요. 그거 괜찮죠. 근데 편협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아유, 모이면 그냥 누구는 어떻고, 누구 집사는 어떻고, 누구 권사는 어쩌고, 저쩌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람을 만나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개 대화 속에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기가 쉬워요. 험담을 많이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다루기 힘든 건 우리의 혀예요, 혀. 야고보서 1장에서 계속해서 혀에 관련된 말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자, 1장 1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예.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알거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리라. 그런데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했어. 또 2장 12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예, 심판받을 이 말이 심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혀와 관련된 문제로 몇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주신 말씀 1절을 또 읽어주시면 1절 오늘 본문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심판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예, 유대인들의 열망 중에 하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교인들은 그 지도자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선생인 랍비가 되는 것은 유대교인들의 소망이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언제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랍비라는 말 자체가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유대교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자, 유대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자 그들이 유대교인이었을 때 랍비를 존경하듯이 교회 지도자들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 존경심은 올바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초대교회 안에서 많은 갈등을 빚습니다. 그래서 신성해야 될 교회 안에서 세력 다툼과 자리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은 배경을 이해하면 오늘 주신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생 된다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선생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커지는 거죠. 책임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도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높은 것을 탐내며 자리 다툼을 하는 사람들의 주님은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 이하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닌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다 좋아하죠. 문안받는 것, 긴 옷을 입고 천천히 걸어가고 좋아해요.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랬어요. 선생이 되는 건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권이 되는 동시에 책임이 수반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훌륭한 교회는 선생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학생 또 일꾼 종이 많은 교회예요. 지배하려는 사람, 잔소리 잘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야말로 훌륭한 교회다. 그러므로 상갈스만교는 훌륭한 교회다. 할렐루야. 어째 아멘이 시원찮네. 제가 웃으면서 해서 그런가 여러분. 우리 상갈스만교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예, 훌륭한 교회. 초대교회 안에 이미 세력 다툼과 자리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도 읽어주시 바랍니다.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려 씌우리라. 예. 지도자들은 특별히 말을 많이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만큼 말로 인한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말의 실수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단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 속에서도 치명적인 말의 실수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은 항상 말로 범죄할 가능성을 안고 사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누구든지 범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이란 말은 완전이란 말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온전이란 말은 성숙입니다. 성숙하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람은 그만큼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의 온몸을 굴레 씌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굴레라는 말은 제갈과 함께 말을 조정하는 거예요. 어떤 야생마에게도 제갈을 먹이고 굴레를 씌우면 잘 길들일 수가 있어요. 제갈을 물리지 않고 굴레를 씌우지 않는 야생마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커다란 파괴와 손실을 가져오겠습니까?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해요. 3절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예, 우리가 말들의 입에 말이죠. 말 제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움직이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이 실수가 없을 때 우리의 온몸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실수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행동이 중요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란 오늘 말씀 잘 듣고 이 말이란 그렇게 무서워요. 말을 들으면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말을 잘못 한마디 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4절 한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예, 우리 사람의 허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바다 위에 떠있는 아무리 큰 배도 작은 키 하나에 의해서 방향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키가 배를 조종하는 것처럼 혀는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혀를 지배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는 가장 슬픈 운명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과학이 발전하고 있지만 얼마나 발전했어요?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혀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과학은 아직 발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 앞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 훈련받길 원하는 열망이 없이는 아무도 자기 혀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의 우리가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시편 141편 3절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예, 여호와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사실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매일 시편 기자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쓰고서 안 해야 쓰고서 해야 돼요. 한번 여러분 아침이라고 생각하고 월요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금요일이니까 모든 걸 다 하고 이제 또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한번 우리 따라 해봅시다. 이것이 여러분 가슴에 딱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유 현찬해서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말, 무익한 말, 남에게 손해되는 말, 파괴적인 말을 하지 않게 하소서.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교훈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예, 말이 많으면 꼭 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부터 말 조금 해야지. 근데 그게 되냐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기도하는 거 이게 좋은 거잖아요.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 죽고 사는 거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나 오늘 죽을 것 같아.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엄마들이 아이고 여러 가지로 유료해야 되는데 그래 죽어라. 그러면 애들이 희망이 없어요. 우리 엄마한테 말해도 나는 희망이 없어. 그래 무슨 일 있었니? 아이고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쉽게 지나가는 말 한마디라도 그래 엄마가 너 기도하고 있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지금 이렇게 힘든 말 할 때 하나님 새벽에 와서 우리 아이가 지금 저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의 삶의 모든 삶을 간섭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죠. 할렐루야. 외국에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어디에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굉장히 조심히 해야 돼요. 혀는 그 힘이 대단히 크므로 잘 다스리지 않으면 큰 파괴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혀가 갖는 파괴력은 어떤 것인가? 5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예, 아멘. 여기서 혀는 곧 불이라고 말해서 불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산불이 엄청나게 많이 나서 아주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엄청나게 났죠. 우리야 뭐 산불 나는 지역이 아니니까 아이고 힘들겠다 이렇게 하지. 하는 집 다 태우고 너무너무 고통받아요. 모든 소방시설을 다 동원했는데도 타기 시작한 불이 꺼지지 않고 퍼지는데 그 파괴력이 정말 놀라웠다는 거예요. 이 최악의 산불이었고 그동안 있었던 산불 중에 최악의 산불이 올해 일어났어요. 이재문도 엄청나게 발생했어요. 근데 우리의 혀가 이 불처럼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타오르는 불길이 퍼질 때 그것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의 혀도 다스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화재가 남긴 그 비참한 현장처럼 혀가 재앙과 상처와 비극을 초래한다고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잠언 16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또한 잠언 26장 18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한다.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그랬어.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고 그랬어. 여러분 왜 다툼이 생깁니까? 말쟁이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교회 사는 말, 교회는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참 이렇게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쟁이가 없어지면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마다 시비를 일으키며 이 불처럼 무서운 파괴를 주위에 확산시키는 거예요. 가령 중상모략은 얼마나 많은 사람 인격을 파괴하느냐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어느 여자 집사가 있었습니다. 돌아다니며 자기 교회 목사님을 중상모략하며 험담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도 모르고 목사님을 깎아내렸어요. 어느 기회에 이 여성도가 은혜를 받고 자기 목사님을 중상모략한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닫고 목사님께 찾아가 자백을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나쁜 여자입니다. 사실 목사님 그 말을 다 듣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고 묵묵히 참고 있었는데 이 여성도가 와서 사실을 직관히 한참 듣고 있더니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목사님,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베개 하나를 놓고 이 베개 속에는 오리털이 잔뜩 있습니다. 이 오리털을 골목마다 다니시면서 다 뿌리고 돌아오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여자 집사는 목사님이 주신 베개 속에 오리털을 골목마다 다 다니며 뿌렸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주신 베개 속에 오리털을 말씀대로 다 골목마다 뿌렸는데요. 이제 또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생스러우겠지만 그 뿌린 오리털을 다시 주워 모으세요. 그래서 이 여집사는 자기가 뿌린 오리털을 주워 모아보려고 했지만 이미 바람에 다 날아가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여집사는 목사님께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골목마다 뿌린 오리털이 벌써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여집사를 향해서 집사님 바로 그것입니다. 말로 여기저기 다니며 하시는 것은 자유예요. 내가 말하는 것 다 자유라는 것. 그러나 이 말한 것을 다시 모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토한 말은 다시 회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생애에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가 있어요. 혀의 영향력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말 조심.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때부터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난 남 흉 절대 안 볼 거야. 내가 안 본다고 해서 안 돼. 하나님, 내가 남 흉 보지 않게 하시고 이왕이면 말할 때 칭찬의 말을 하게 없어서. 예은이 말할 때 칭찬의 말을 하게 없어서. 예은이 찬양 잘하고.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우리 예은이 찬양도 잘하고 저렇게 머리도 빠글빠글 볶아서 예쁘고 얼마나 예쁜. 우리는 이 말에 대한 거 심각하게, 제가 좀 이렇게 좀 심각하게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네요.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예. 작은 불꽃이 울창한 숲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비록 우리 지체 중에 작은 혀이지만 이 혀가 온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무서운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아마 이 혀만 절제하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는 많이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한다고 말 많이 하세요. 예은아 사랑해. 예은이 엄마가 예은아 사랑해. 누구나 사랑해. 사랑해. 자, 6절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 이 말씀의 뜻은 온갖 불의가 혀로부터 출발한다는 거. 그리고 이 혀는 인생의 삶 전체를 망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의 인격을 쓰러뜨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아유, 저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말이요 이렇게 하면요 왕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쉽게 그 사람이 무너져. 그래서 성경은 혀가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혀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말 조심하자. 한번 따라요. 쉬운 말이니까 따라해보자. 말 조심하자. 좋은 말 하자. 말 조심하자. 좋은 말 하자. 그래도 이것도 입도 안 열리는 사람 있죠. 얼마나 삶에 지쳤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 조심하자. 좋은 말 하자. 네, 그렇게 말 조심하고 좋은 말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예. 아멘. 그들의 목구멍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다. 이 무서운 말. 무덤에 썩은 냄새를 내는 것처럼 우리는 혀를 통해서 썩은 냄새를 토하고 있어요.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목이 열린 무덤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말을 하지 않냐고 조주의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에는 독사의 입에 들어있는 것 같은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말을 여러 무섭게 하는 사람 많죠. 무서운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그 사람 말이 독해. 저 사람 말은 참 독해, 무서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자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제약된지를, 특히 혀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 그러면서 그걸 깨닫고 외칩니다.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이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에게 덕이 되고 유익하고 축복이 되는 말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인격을 파괴하고 중상모략하는 말을 한 적이 없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좋은 말하는 훈련을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저는 그래서 좋은 면을 보려고, 그렇다고 제가 완벽한 건 아닌데 좋은 면을 보려고 아주 애를 쓰는데, 그러다가 한번 이게 뭐죠? 제가 얼마나 나쁘냐면 이 꼭지가 돌면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러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싫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이 단점을 보면서 야, 넌 진짜 나쁜 놈이다. 제가 스스로 그래.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좋은 말 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도 오늘 이후로 좋은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여보 사랑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사랑해. 이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찬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격을 파괴하고 중상모략하는 거, 이건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입니다. 7절도 읽어주세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예, 모든 짐승은 어느 정도 길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일수록 잘 길들여 놓으면 효용성이 크죠. 가축을 잘 길들여 놓으면 생산적인 목적을 위해서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은 파괴적이고 난폭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혀는 짐승들보다 길들이기가 훨씬 어렵다. 자, 잠언 12장 1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예. 아멘.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칼처럼 찔러 우리의 심장부에 상처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악인의 혀가 그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상처를 덮어 싸매는 양약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혀는 어떤지, 자, 11절 12절을 읽어주십시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샘과 나무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과 나무는 아름답고 신선한 걸, 샘은 우리에게 마실 물을 제공합니다.
전에는 샘물을 길어 마시고 요리를 하고 세탁을 하고 농수로 사용했습니다. 성경에서 샘과 말을 연관시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다고 했어요. 샘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처럼 악인의 입에서는 생명의 말이 의인의 입에서는 생명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14절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근무를 벗어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우리의 입술은 생명의 샘처럼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우리 가정 전도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몸부림쳐.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것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도 기도하는 것을 그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앞서오면 안 돼요. 내가 힘들고 힘든 상황일수록 기도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는 그 모든 어둠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데도 우리 인간들은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야고보는 혀와 나무와 관계를 비교하면서 한 나무가 두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한 혀를 가지고 축복하는 말과 저주하는 말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생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일관성 있는 말이 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자, 9절 한번 읽어주시면 이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예. 우리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저주하면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존귀한 가치가 부여져 있는지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에 가셔서 여보 나 당신을 사랑해. 이게 한 말이 뭐가 쑥스러워요? 그냥 해보세요. 아내를 꼭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여러분 집에서 아내가 평안해야만이 집안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믿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고 그렇게 행복하고 지지고 볶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사람을 저주한 일을 곧장 해요. 열심히 찬양하고 내가 오늘 금요기도 가서 내가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만났어. 와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나가다가 그냥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에이씨 이렇게 확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자 10절 한번 읽어주봐라.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 찬송과 저주가 우리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자 11절도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예, 샘이 한 구멍을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랬어. 자 12절도 읽어주시 바랍니다.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나무는 열매를 맺고 샘에서는 그 샘의 물만 나오는 법이며 한 나무가 두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한 우물에서 두 종류의 물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속에서는 선과 악이 함께 나올 수가 없어요. 만일 두 가지가 함께 나오고 있다면 우리 안에 중대한 잘못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은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집사들은 단정하고 일관성 있는 말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어디 집사뿐이겠느냐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하는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상하고 영성이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특별히 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할렐루야. 이럴 땐 아멘을 크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한 사람도 우리는 없어요. 그냥 좋은 말만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좋은 말만 해야 돼. 어쨌든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고 말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모임이 파괴되고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1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여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예. 아멘. 이것은 집사의 아내나 여자 집사에게 한 말씀인데 여기서 강조한 것은 말에 대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말이 많죠. 여기 모인 사람들도 훨씬 더 여자가 많다. 아까 찬양하는 사람들도 두 사람만 남자고 나머지는 다 여성 동지예요. 여자가 훨씬 많다. 그러니까 여자들 말이 많아요. 여자들의 특징은 남자보다 훨씬 더 뭐가 많다? 말이 많아요. 쓸데없이 남을 비난하고 시기하고 유익하지 않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여자 편이 더 많습니다. 여자 편에 더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말 이 놀라운 정말 창조도 가져올 수가 있고 동시에 커다란 파괴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왕이면 창조를 가져올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 말이 한번 열리면은 와 순식간에 그 말이 막 터지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더라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말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혀로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기로 결심하고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말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기도한 것처럼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입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말이 되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제 오늘부터 제가 이제 부정적인 말 했던 거,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그냥 싸납게 했던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선한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하게 하옵소서. 우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기도합시다. 사람들은요, 왜 그러는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나쁜 말을 쓰는 사람들과 오래 교제해 보십시오. 제발 여러분, 말 많은 사람들과 교제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나쁜 말을 많이 한 사람들과 오래 교제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을 거기에 흡수돼서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좋은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좋은 대화의 상대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아멘하고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은아, 너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니? 믿음의 친구가 있니? 예,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면서 내 친구를 생각하면서 걔는 참 괜찮은 애 아이야.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힘들 때 너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말이 교정이 되고 순화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주님, 내 말에 성령의 지배를 받길 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내 말에 성령의 지배를 받길 원합니다. 내가 사람들과 말하는 가운데서도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달라고. 마가복음 5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듯이 우리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바른 말 할 수.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번쩍 꿇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영권을 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입에서 잘못된 말이 나오면 희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희망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나 정말 좋은 말 하고 싶은데, 선한 말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나에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계속 내 편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또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브라함 링컨이 큰 오해를 받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침묵을 배우기 전에 우리는 서로 배울 수가 없을 것이다. 침묵하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 들려오면 그냥 침묵하십시오.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주님은 그 입에 괴사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총 결론을 말한다면 성령 안에서 주님을 배워라. 믿습니까? 성령 안에서 주님을 배워라. 성령 안에서 주님이 원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라. 또 이렇게 한 번 얘기했다고 여러분 이게 뭐 완벽하게 되냐? 안 되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님을 배우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역사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로 주님을 선포하고 그리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내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역사, 성령 충만함을 갖고 주님을 배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십시다. 자, 기도문 선포합니다. 기도문 자.